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오늘 이풍점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42장 말씀.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여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두리고 킥불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복음은요, 여러분이 복음에 참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복음이 그렇게 하더나? 복음이 그렇게 내한테 가르치더나? 예수님이 우리를 다 용서했잖아. 니도 용서해야지. 그 말은 맞는 말인데, 그러나 복음은 내가 그 복음에 참여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그 은혜에 내가 참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아니면은 내가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해. 사람들한테 막. 근데 내가 그 복음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내가 복음 전한 게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복음을 전파했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그러니까 이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지만은 먼저 복음이라는 거 아시죠? 내가 그 복음에 참여해야 돼요. 나 복음을 알고 깨달았는데요. 근데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잖아? 그럼 소용이 없는 거야. 기독교의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야. 그 지식이 아니야. 기독교의 지식은 가장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실존적이기도 해. 기독교야. 그렇게 단순한 지식은 그거는 철학이야, 철학.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야. 기독교는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참여하고 또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종교야. 구경하는 종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막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그 복음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야. 여러분 항상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참여해야 돼. 아까도 지금 기도할 때도 말씀 배운 게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그게 이제 영원한 속죄거든. 근데 그거를 참여를 하려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하고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는 거거든. 그 속죄소 피 뿌려서 어렵다고 선언하는 거거든. 그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 이게 지식이 아니고 내가 지식으로 가진 게 아니라 그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이걸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복음을 생각할 때 참여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믿기만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믿기만 하면 절대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정확하게 복음으로.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그 복음에 참여하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개신교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믿음주의라는 거거든. 믿음주의. 그러니까 나 참여를 안 하고 믿음주의 한 거나, 예를 들어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셨다. 이분이 10장 10절이거든. 그러면 이제 내가 그렇다고 못 박히는 거야. 그럴 때 내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그러면 내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거든. 그래서 죄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기독교는 그냥 벗어났다 하는 지식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야. 기독교는 체험이고 경험이고 변하고 실존이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나 교리로 가져서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먼저 그렇게 지식으로 교리로 가져야 되지만 그것을 복음이라고는 하지 않아. 복음은 내가 그 사망의 몸에서 오라 나는 공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수님이 건져내지 아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신 그분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야. 기독교는 이렇게 정의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 중에 가장 기독교는 절대로 철학이 되면 안 돼. 철학은 이거란 말이야. 그냥 이거. 그래서 기독교는 경험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 조나단 에드워드나 요한 웨슬리 같은 그 사람들 기독교 그러면 그들에게는 변화야. 기독교 그러면 변화. 그러니까 지식으로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변화가 되는 거야.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근데 어떻게 변화가 되는데요? 첫째, 죄에서 구원받는 거야. 죄에서 구원받는 거. 그냥 복음 그러면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식과 교리로 가지는 것은 그게 시작이 될 수 있어도 내가 복음에 참여한 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어. 뭐 열심히 전해. 근데 지는 복음에 참여를 안 하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자기는 음식을 막 만들어가 사람들한테 막 팔아. 지는 그 음식 한 번도 안 먹어. 그러니까 이런 식 돼버리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런 식.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은 따라봅시다. 복음은 참여하는 거다. 진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씀을 지식으로 가지는 거해야 돼요. 예수님 모시고 나면은. 그렇게 믿음이라 하는 게 그냥 지식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입술 고백이 아니야. 신앙으로.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 입술로 고백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거해야 돼요.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 얘기하잖아요. 회개하여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사면이야. 그래야면 성령의 그 선물이 구원이야. 그 선물, 성령의 그 선물.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구원에 대해서 설명 많이 해줬죠. 십자가에서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속죄소 피 뿌려서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그렇게 기독교는 가장 경험적이고 실천적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또 기독교는 가장 실존적인 기도야. 가장 실존주의 철학 같은 그런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실존적인 거라. 지정의를 다 해가지고 그 주님의 어떤 변화에 참석하게 되고 하는. 실제적 변화가 없는 거는 종교 신앙이 아니야. 신앙은 반드시 실제적 변화가 있어야 돼. 복음에 참여해야 돼. 지식으로만 가지는 거는 복음이 아니야. 지식으로만 가지는 건 복음이. 그래서 믿음주의, 그게 뭐냐, 믿음화 돼버린 거야. 내가 그래도 함께 못 박히고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 죽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의 믿음화가 돼버리는 거야. 믿음화. 은혜도 믿음화가 되는 거야. 내가 그래도 함께 못 박혔다 하면 은혜거든. 근데 그래도 함께 예수님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음화가 돼버리는 거야. 믿음화. 믿음화가 되면 안 돼요.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거 잘 기억해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있어. 우린 다 죄인인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다 죄를 용서받았다. 그럼 우리 구원받았다. 쥐가 그렇게 혼자 믿어. 그게 구원 아니야. 구원은 이 단계를 다 거쳐야 돼요. 뜰에서 성소로 광야 40일기를 거쳐서 휘장을 통과해서 속죄소 핏불에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서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막 내가 막 순종한다고 막 되느냐면 그렇게 안 돼요. 기독교는 어떤 행함도 없는 종교다. 정말 사기꾼들이야 그거는. 기독교는 정말 행함의 종교인데 내가 어떤 것을 착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기 의를 쌓아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또 새 생명 안에서 내가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막 육신으로 자기가 막 선한 착하게 살려고 했다고 막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자기의가 아니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쫓아서 걸어가는 거야.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역사한단 말이야. 그러나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고. 그러나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율법의 정죄가 없고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를 못하지.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지.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진리가 있고 그 기독교에 우리 그 구원의 방법이 있는 거야. 무조건 착하게 살면 이제 구원 받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율법 정죄에서 벗어나면 육신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고 믿습니다. 그런다고 자기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건 아니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그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란 말이야. 오늘날 그게 진리를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면은 헛소리를 많이 한단 말이야. 요새 한국교회 정말 문제가 뭐냐면은 믿음주의, 구원파적 신앙이거든. 쉬운 빌리비즘이라는 거거든. 뭐 디트리트 본헤퍼라는 사람 말하면 값싼 은혜라고 하고, 값싼 은혜. 그거 아니 절대 아니야. 절대 그거 아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그거거든.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값싼 은혜 또는 뭐 쉬운 믿음주의의 길로 가버렸어.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를 못해요. 이렇게 돼 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다. 은혜 아래 있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복음 그러면 참여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거는, 그래서 내가 이 교파를 만들고 교리문답하고, 교리문답이 뭐예요? 신앙 고백이라 하는 거든. 교리문답 갖다 놓고 이제 세례 받을 때 교리문답 한다고. 그리고 구원받았다 그러다. 이거 원형이 가톨릭이거든요. 유아세례 해준다고, 유아세례. 그걸 하더라고. 야, 너는 이제 우리 교회가 세례를 줬으니까 너희들은 원죄가 제거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친다. 이거 다 거짓말 하는 거란 말이야. 거짓말 하는 거란 말이야. 교리문답하고, 이제 교리문답에 신앙 고백했다고.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전부 사기꾼이야.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이름으로 제들의 사면을 받는, 그때는 피가 아니고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거야.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뜰에서 성소 들어갈 때 문을 통과할 때 그 이름으로 제사함. 이거 내가 수없이 이야기해줬다. 이것만 알아도 성경은 길을 안 잃어버린다고. 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야. 근데 그 이름으로 제들의 사면을 받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 사면이라 그래.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속량이라 그래. 여기 속죄소 피 뿌리는 거를 영원한 속죄,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 그래서 사면, 속량, 구속. 사면, 속량, 구속. 요거 기장이니까 요거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몸, 예수의 피. 사면, 속량, 구속. 여러분은 하도 배워가지고 이제 막 소경이 아닌 이상은, 소경도 알아듣는다. 눈 감아가지고도 하도 들으니까 사면, 속량, 구속, 사면, 속량, 구속, 사면, 속량, 구속. 한번 할까? 재밌네. 사면, 속량, 구속. 저번에 어떤 집사님 처음에 가르쳐 주니까 아유 외운다고 막 사면, 속량, 구속, 사면, 속량, 구속 이렇게 하더라니까. 사면, 속량, 구속 이렇게 하더라니까. 여러분 있잖아, 내가 가르치는 걸 여러분들은 정말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서 이런 걸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있잖아, 다른 거 막 맨날 듣고 있다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런 거 듣고 있다가 이거 하려고 하면은 다르니까는 이질감이 있으니까는 이제 지금 하도 들어갖고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이게 되는데 진리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게 안 돼요.
그 진리가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고 그게 이루어져요. 따라해봅시다. 사면 속량 구속. 따라해봐요. 사면 속량 구속. 누구 문 한번 입 열을까? 그래. 뉴욕자매 마이크 한번 열어줘봐. 큰 소리 한번 해봐. 뉴욕자매. 문 한번 열어줘봐. 마이크. 큰 소리 한번 해봐. 아주 구성지게 하네. 일부러 나도 일부러 좀 재밌게 하려고. 사면 속량 구속. 꼭 기억해요. 사면 속량 구속. 그냥 구원이 그냥 안 이루어져요. 여기서 사면 애굽에서 살다가 강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큰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시네. 갑자기 막 애굽에서 번성하게 해가지고 그 60만 명이잖아. 남자만 60만 명. 그럼 뭐 1인 가족 뭐 5명도 넘겠지. 그렇게 하면 몇백만 명 된다고.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떤 역사책에도 그런 거를 잘 없을 거예요. 한꺼번에 막 600만 명이 그냥 나와가지고. 그리고 광야에 또 막 40년 동안 막 광야를 뺑뺑뺑뺑뺑 돌고 앉았어. 그런 이야기를 있잖아요. 어떤 역사책에 잘 없어요. 40년. 그래가지고는 너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단강 갔는데 여기서 나온 사람 하나도 없이 다 죽었어. 들어갈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여호수아 따라 들어가.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아야. 예수아. 그게 예수야. 우리가 말하는 예수. 여호수아 이름이 유대인들은 예수아라고 발음하거든. 우리는 그냥 예수라고 하잖아. 그게 예수란 말이야.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도 예수라고 적어놨어. 근데 우리 성경 여호수아라고 해놨는데 여호수아가 예수야. 예수. 그게 왜 그렇게 낚여서 모세를 따라갖고 율법을 이렇게 돌았다가 여기 나왔다가 여기서 또 여기 들어가는 거는 여호수아 따라 들어가게 해놨잖아. 그렇게 해놨다니까.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집 내방 들어올 때 이때 예수님이 참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이지. 그리고 여기 또 들어갈 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신 대제사장. 만왕의 왕 만유의 주고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게 뭐라고 해야지? 저기 영원한 구원의 진리가 되신 분이시죠. 이렇게. 저번에 누가 이걸 읽어주고 싶다 마음에. 그때 이제 우리 전번에 했잖아. 설교 들었잖아.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 그걸 듣고 댓글을 달은 거야. 댓글을 달았는데 어떻게 달아놨냐면은 이렇게 달아놨어. 자, 말씀은 자, 한번 들어봐.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제 댓글을 달아놓은 거야. 두 강도에 대한 해석은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설교입니다. 모든 인류를 나타낸다는 거. 두 강도가 율법의 저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고 부활에 참여하든지 이렇게 딱 설교를 듣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두 강도는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는 거다. 결국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이죠. 하나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지. 율법의 저주를 받는다 하는 다 똑같은 건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율법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시면 너희들 육체가 없다. 그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다. 그래서 두 강도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가 우리가 한 설교를 듣고는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은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적어놨어. 얼마나 많이 묵상하시고 성령님께 간구하셔서 깨달으신 설교이실지 그 오랜 시간을 통해 깨달으신 말씀들을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어. 근데 이 양반 말한 처럼 오랜 시간을 통해 깨달은 말씀은 아니야.
성령이 가르쳐 준 거지. 응? 내가 깨달을 수 있었던 건 아니야. 근데 물론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쟤 때문에 제 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그런 것들 맞지. 근데 이거 깨달은 것은 많이 묵상하고 해서 깨달은 건 아니야. 여기 보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거야. 그냥. 그걸 보고 있는데 내가 막 연구해가 깨달은 게 아니고 깨달아지는 거야. 그냥. 설교도 마찬가지. 여러분 설교 들으려고 깨달으려고 하는 게 그냥 설교가 들리잖아. 깨달아지잖아. 그게 은혜야. 들었는데 막 깨달아지잖아? 그럼 그게 은혜인 거야, 은혜. 은혜 아니고 내가 머리로 하려면은 너무 힘들어. 진짜 힘들다. 그렇죠. 내가 전에 이거 양반, 맞다. 야, 내가 막 종이로 그려놓고 있잖아. 또 그리다가 막 이렇게 해놓고 지우고. 이게, 그래도 예수 안에 이거 한다고 내가 되게 많이 그걸 적었다가 지우고 적었다가 적었다가 한 5천 번 이상 했다 그랬잖아. 어? 그거 맞네. 이 양반이 그런 거 보고 하는 말이네. 근데 그래가지고 그래 혼자 막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 한다고 깨달아지면 안 깨달아져요. 그런데 그런 작업들을 막 내가 막 이것도 생각 저것도 생각하면은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깨닫는데 만약에 막 내가 이것도 생각해보고 막 이렇게 막 해보고 막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 이렇게 안 한 사람은 성령이 와서 그에게 깨닫게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말씀을 가지고 막 깨달으려고 알고 막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뒤집어 보고 막 오만상하는데 그때 빛이 비춘다고 딱 깨달아지는데 그래서 깨달아지려면은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깨달아지는 그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 우리가 막 수학 공부해가지고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막 배워가지고 깨달아졌다고 그거는 수학 문제나 되지 말씀은 그렇게 안 돼. 그런데 또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지요? 정말 막 알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안 깨달아져. 그런데 그때 깨달아져. 뭐로? 은혜로.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야. 이렇게. 그게 참 재밌지, 그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닌데 또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애쓰고 힘써 노력할 때 그분의 은혜로 단번에 깨달아지게 하는 거야. 단번에 깨달아지게 하는 거야. 이렇게 돼, 이렇게. 아멘? 이렇게 돼 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추후 시간이 되신다면 자기 의를 모두 버리게 되는 과정 또는 방법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도 있잖아. 이렇게 해야 돼. 막 핵심을 팍 찌르는 거야. 막 그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거든. 이 질문이. 내가 설교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요거야. 자기 의를 모두 버리게 되는 과정 또는 방법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분 글도 잘 쓴다 사람이. 조리도 있고. 핵심을 막 찔러가 질문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런 이분 같은 이렇게 이제 여기 댓글을 달고 이렇게 질문하실 때 뭐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기분이 무지하게 좋지. 왜냐면 이 사람 다 알아들은 사람이야. 다 알아듣고 질문도 정말 막 가장 핵심 중에 핵심 딱 그거 바로 그 질문 그거 하는 거야. 그거 하는 거야 그거. 그게 이제 우리가 AI도 질문할 때 보면 초등학생 질문하면 또 AI가 초등학생 대답해요. 그 프랑프트라고 하는데. 근데 내가 질문을요 아주 정확하게 똑바로 하면요 AI가 막 내가 막 대학원생으로 질문하면 AI는 대학원생으로 대답을 하는데 내가 초등학생으로 질문하잖아. 대답도 초등학생으로 해버려요. 그렇게 한다. AI 진짜 그렇게 대답해 준다고. 여러분 AI 안 쓰지? 우리 자매들은 AI가 뭔지 몰라요. 그 설명을 다시 해야 돼. 컴퓨터 알죠? 그럼 내가 그걸 탁 치면은 컴퓨터가 쫙 나오잖아. 뭐 그거에 대해 가지고 알고 싶다 이러더니 뭐 예수님 딱 치면은 예수님 댁 일대기 막 쭉 나오잖아. 이런 것처럼 AI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내가 병원에 가서 검진표를 내가 이렇게 하나 받았어. 근데 여기 뭐 영어로 뭐라 해가 뭐 피 검사했는데 뭐 이래 있잖아. 그럼 내가 보면 뭐 할 수가 없잖아. 그럼 그 사진을 한 장 딱 찍어가지고 이제 AI 거기가 내 사진을 거기 딱 이렇게 딱 해가 뭐 카톡처럼 이렇게 딱 붙여. 그리고 AI 거기다가 이것 좀 해석해줘. 그러면 쭉 가가
간이 좀 안 좋으시군요. 어떻게 쭉쭉쭉쭉 했다 뭐 갖다 뭐 혈압은 얼마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럼 맨 마지막에 식단 요렇게 드셔보세요. 식단 짜드릴까요? 이거 알아서 다 해준다 진짜. 요거 AI라 그래. AI 인공지능이라 그래. 인공지능. 그게 나 단순하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그냥 어떤 걸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AI한테 이거 주고 이거 물으면은 내가 사람인 거야. 막 대답을 다 해주는데 손발은 없는데 지능만 있는 거야. 지능만 있는 거야. 대답을 다 해준단 말이야. 그렇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뭐 그 중국말로人工智能이라 하는 건데 컴퓨터에 그 지금 자매들은 잘 모르니까 뻥하다. 뻔하지. 지금 애들은 알 거야. 지금 애기들 있잖아. 학교 다니잖아. 중학생. 애들은 알 거야. 애들은. 근데 나는 그 중국에는 뭐豆瓣인지 뭐 그런 거 하잖아요.豆瓣에 그게 뭐 물어보잖아요. 그래 중국에 있잖아. 그거 딥시커. 중국에 딥시커 있잖아. 예,豆瓣이 거기다가 뭐 물어보면 그래. 해주는 거. 그래. 그게 이제 이 미국의 제일 좋은 게 AI 저기 챗 GPT라는 거가 1등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게 이제 그 중국의 AI야. 중국 AI가 미국 그 챗 GPT가 1등이고 원래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니까 1등이고 중국에서 이제 모방해가 만들었는데 상당한 수준이야 중국도 그 AI가.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AI가 있어. 한국 AI도 그렇게 미국에서 어디서 발표했는데 1등은 챗 GPT, 2등은 중국의 중국 그 AI 이름이 뭐지? 중국 AI 이름이 뭐요? 유명하잖아. 중국 AI 유명하다. 되게 유명하다. 딥시커. 안에 누구지? 딥시커라고 얘기한 사람 누구요? 그거 알고 있네, 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공부를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전번에 일기 때도 보니까 그때 처음 가가 있을 때 보니까 야 똑똑한 사람 많더라고. 발표 시키는데 발표 무지하게 잘해요. 잘하고 막 나가 저기도 음악하고 춤추고 막 야 수준이 상당히 높더라 내가 보니까 그때도. 왜냐하면 북한에 교육이 잘 돼가 있거든. 사람들이 눈치도 빠르고. 어? 근데 이제 조금 단점이라 하면은 좀 서로 비판하고 막 이런 게 좀 심해가지고 그렇지만 근데 훈련은 잘 돼가 있어. 눈치도 빠르고 사람들이 빨리빨리 움직이고 똑똑해 진짜로.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는 만약에 이제 자본이 들어가서 좀 문이 열리고 하면 공장 같은 거 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훌륭한 그 노동자가 된다고 일꾼들이 된다.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일 시키려고 해도 그 사람들 일 못 시켜. 뭐 알아들어야 일을 시키지. 근데 북한에는 훈련이 다 돼가 있다면 사람들이 근데 조금 가리키면 금방 알아듣고 또 금방 할 수 있단 말이야 북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북한 사람 똑똑하잖아. 같은 핏줄인데 안 그렇겠어요? 무슨 이야기하다 또 삼천포로 빠지고 이렇게 했었노. 한국에 이제 LG 거 LG께 3위라 하더라고요. 그 나는 어떤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 이거 한번 들어보러 가니까 들어보는데 뭐 처음 들어봤는데 그대로 그 영상을 만들어가 올리고 하는데 나한테 내가 뭐 영상 만들어 갈 필요 뭐 있어. 그런데 이제 그걸 한번 배우니까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 마음을 이렇게 딱 여니까는 가깝게 다가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노래도 하나 내가 있잖아. 그 수노라는 프로그램에다가 내가 성경 말씀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노래도 하나 만들었다. 오늘 이상하게 이거 하지 말고 자꾸 이거 하네. 내가 만든 노래 한번 들어봐봐. 이거 있잖아. 내가 가사를 딱 줘가지고 그 AI가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주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셨네. 징사를 도말하고 관세 무너뜨리셨네. 십자가로 승리하셨네.
생명 살았네 승리하셨네 주가 이기셨네 통치자와 권세들을 드러내어 이기셨네 주의 십자가로 우리도 승리하리 좋지. 그 성경 가사야. 이? 성경을 가사를 그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정가 욕심 못 박으셨네 가델 5장 24절 정사와 건세를 벗어버리고 히브리스 골로새서 2장 13절인가 하고 다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좀 따듬었지. 따듬고 이래갖고 이제 음악을 AI가 입히 주는 거야. 이게 프로그램이 수노인가 그거거든. 무료로 하는 건데 무료로 하니까 다운이 안 되더라고. 그 안에서 이제 해가지고 음악을 만들었는데 그게 무료로 내가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니까 다운이 안 돼가지고 그래 그걸 틀어놓고 내가 휴대폰을 찍어가지고 녹음을 한 거야. 그게 나 어찌 보면 있잖아. 내가 가사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AI가 만든 거야. 이해가 됐지? 괜찮아. 노래 괜찮지? 십자가로 승리하셨네, 그지? 그럼 기독교지 이게 기독교지. 그 이 안에 복음에 이제 속량의 진리를 넣은 거야 이게. 속량의 진리를 여기다. 속량의 진리를 거의 속량의 진리를 지금 넣어놓은 거야. 정가 욕심 못 받고 정사와 권세를 드러내어 벗어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아멘. 이렇게. 그렇게 AI가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도 내가 재무라서 뭐 작업하는데 이거 뭐 이렇게 돈 계산해가 다 하려고 아유 머리가 아프잖아. 사진 찍어갖고 그냥 AI에다가 다 이거 좀 다 더하기 빼기 해줘. 뭐 옛날에 프로그램이면 뭐 무슨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거든. 한글 프로그램 이렇게 돈 계산하는 거 있잖아. 대부분 뭐 사무실에서 그거 쓰잖아. 근데 안 필요 없어. 그냥 사진 한 장 찍어갖고 있는 거는 챗GPT에다 올려갖고 야 이거 좀 더하기 빼기 다 해줘. 다 알아서 다 해줘. 진짜 다 해준다니까. 그게 얼마나 편리해요. 그렇게 하나 막 무슨 프로그램 풀 필요 없고 챗GPT가 사람이 있으니까 비춰보고 야 이거 더하기 빼기 다 해줘. 그럼 지가 알아서 해주는 거야. 그러면 뭐 건강 그것도 해주고 뭐 음악도 해주고 다 해준다. 그다 이제 그 다음에 AI가 로봇들을 만드는 거 그걸 뭐냐 피지컬 AI라 그래. 인공 두뇌만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사람 몸처럼 입혀야 되잖아. 그게 로봇인가 로봇. 이해가 됐어요? 그걸 피지컬 AI라 그래. 인공 AI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을 입히는 거야. 지금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로봇 다이나믹스라고 있잖아. 그 로봇 회사 제일 유명한 회사거든. 그거를 옛날에 현대가 10몇 년 전에 인수를 했거든. 로봇도 정말 잘 만들어. 진짜로. 그게 가장 세계에서 제일 수준이 높은 거야. 테슬라도 로봇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로봇 하고 있어. 그렇게인데 하여튼 뭐 지금 세상에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그거 잘 되면은 노동력도 해결한다 그래. 사람이 안 해도 로봇가 정말 일한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미국이 지금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공장을 짓거든. 근데 거기는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안 뽑아. 미국에는 인건비가 높아가 자기 공장 지면 안 되잖아. 근데 왜 현대가 미국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짓느냐 하면은 거의 로봇으로 운영을 할 거야. 로봇으로 운영을 할 거야. 그래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차 생산해서 미국에서 판다. 미국 거는 미국에서 생산해서 판다는 거예요. 그럼 인건비도 높고 안 되잖아요. 그렇게 로봇으로 가는 거야. 로봇으로 다 그 인건비 줄이가 대체해가지고. 그래서 관세가 뭐 요새 15%잖아. 그렇게 그러죠. 관세 안 내도 되니까. 그 카바를 하는 거지. 전략을 그렇게 쓰는 거지. 미국이 요구하는 것도 들어주면서 자기들로 살 수 있는 길을. 그래서 미국에 팔 차는 내가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판다. 이렇게 하는 거지. 한국에서 만든 현대 자동차는 그럼 미국에서 팔던 걸 어떻게 해? 그럼 다른 나라로 해가지고 판을 넓혀갖고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갑자기 너무 많이 왔다. 자, 오늘 성경 공부를 합시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1장에 가면 욥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욥기 1장 한번 가봐. 욥기 1장. 동방의 여인이에요. 여기 보면은 1장 1절에 한번 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악에서 떠나다 이 말이 온전하고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게 명철이라 그랬거든. 신명기 욥기 16장 16절에 가면 이게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욥기 16장 10절 16장 16절 한번 가봐. 욥기 16장 16절. 아니다. 28장인가? 2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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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절 28장 28절 욥기 20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하니 지혜요 악을 떠나니 명철이라. 있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악에서 떠나는 게 명철이 되고 잠언 3장에도 이 말씀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지혜야.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하거든. 모든 지식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지식을 주셔. 진짜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그 이 창조 세계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지식을 그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지식이고 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기도 하다. 주시자. 그 유대인들이 뭐 노벨상 거의 3분의 2가 유대인들이잖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죠? 그 지식을 주는 거야. 뭐 도둑질 해가지고 얻는 거하고 자기들이 깨달아 하나님 준 거하고 다르지. 마귀는 도둑질 하는 거고 하나님은 지혜 주시는 거 그런 거예요. 마귀는 이런 지혜가 없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유익한 지혜는 마귀가 주는 게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저는 게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게 명철인데 이게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게 명철이라 하는 말은 명철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악에서 떠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다 알아요. 저게 왜 저렇게 하는지 보여요. 그 명철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명철. 자기가 악에 있으면은요, 악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악을 떠나면은 악이 보여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또 봐. 8절에 한번 보세요. 1장 8절에 한번 읽어봐요. 1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사탄이 하나님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주고 복을 주고 하니까 하지. 그래갖고 이제 대화하는데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한번 재산도 한번 뺏어봐라. 자식도 한번 죽여봐라. 마지막에 몸에 병도 한번 들게 해봐라. 근데 목숨은 못 건드리게 하거든. 왜냐하면 목숨은 하나님이 관장하는 거지 마귀가 관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 목숨 그거는 이제 관장한다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래 그러면 정말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복을 줘가 나를 섬기는 것 같으냐? 그럼 네가 한번 가서 재산 날리고 자식 날리고 그래도 욥이 정말 여호와 경외하고 순전한 자라 가지고 범죄를 하지 않아. 입술로도 범죄하니까 마누라가 옆에서 뭐라 해요? 아이씨 하나님 욕하고 뒤져라.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욕하고 뒤져야 될 거 아니냐? 요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근데 우리가 있잖아 행복이 뭐예요? 행복이 애기들 놓고 애기가 막 갓난할 때 막 기댕기고 웃고 이러면 행복해요? 애기들 보고 있으면은 행복해요?
잠시 행복하지. 조금만 커봐라. 이제 엄마 불러도 돌아보지도 않는다. 내주 더 크면은 집에 있는 거 가져가려고 하고, 내주 재앙 덩어리 될 수도 있다. 부모 재산 다 털어먹고. 근데 예수, 오늘 아까 노래하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 행복이면, 야, 너는 예수님 믿고 예배 보고 찬양하고 이게 진짜 행복이야. 이게 진짜 행복이야. 이게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 아까 제가 찬송 부르면서 이게 행복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제자가 되고 그 길을 걸어올 수 있게 하셨고 또 만나 주셨고 어리석지만은 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그렇게 사람이 자기가 행복 느끼기 따라 다르min 거예요. 어쨌든 다윗의 행복에 관하여 그 불법을 사하심받고 그 죄를 가리워 주시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자는 복이 있다 한 것 같은데 로마서 4장 6절 7절이야. 7절 이렇게 나오는 말씀 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복이 뭐냐?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에? 복이에요.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서로 이 말씀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아이고 지겨워 죽겠다. 아이고 지겨워라. 북한에 있을 때는 성경책도 없었잖아. 안 그래? 하나님도 몰랐잖아. 그치? 맨날 그 김일성이 뭐 교리나 그런 거는 모여갖고 가가지고 맨날 달달달 내온다. 그런 거는 달달달달달달 내오고 앉았다. 또 분리 나가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해가지고 또 하라고 따라하고 틀리면 동무 말이야 당신은 사상이 말이야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근데 지금 성경책 보고 말씀 듣고 참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는 게 감사한 거야. 아멘.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왜 제자 삼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 왜 하나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근본 하나님의 원체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질 이 땅에 와서 왜 천국 복음 가르쳤겠어. 그리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뿌리셨을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려고 딱 그거 하나잖아.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 거야. 응? 뭐 누구 말대로 뭐 심리적으로 행복하다 그러니까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이렇게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거, 주님 만난 거, 날 사랑해 주신 거, 이런 게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게 행복이지. 뭐가 행복이야 도대체? 안 그래요? 맞지? 그렇지. 북한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거 들어봤어?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 배고파가지고 두만강 건너가지고 왔는데 온갖 어려움을 겪고 이런 새끼들 나쁜 놈의 새끼들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겪고 말이야. 그리고 강철 목사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친정 오빠 왔다고 처음 만나가지고 막 울고 이게 무슨 일인가 말이야. 막 얼마나 반가웠겠어 그 시골에서. 그지? 만났을 때 안 그랬어? 그지? 근데 그게 이제 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다. 사랑하시는 거. 이런 요비. 자, 42절에 다시 돌아갔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 주라고 되어 있는 건 다 여호와요.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한 건데 여호와께서는 못할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한 말은 안 이루어질 수 있지. 그러나 여호와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100%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말씀 한 개라도 버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간의 소리가 아니단 말이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 자기 자신 이야기하는 거 욥이.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친구들하고 막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내가 나쁜 일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살았다 하면서 그 친구들이 야 하나님이 까닭 없이 내한테 벌 내리겠나? 다 이유가 있지. 약을 살살 올리는 거야. 욥이 고난을 몇 년 받았어요? 40년이야 이게 지금. 욥이 고난 받는 게 40년이고 보면 나오잖아. 이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뭐 기하로 끌고 앉았대. 기하로. 40년이거든. 광야 40년이잖아. 욥이 지금 재앙 만나가지고 40년 동안 이 고통을 겪는 거라고. 이게 40년 동안. 어떤 목사님은 또 이걸 전 이스라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전 이스라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니까. 전 성경 하나를 하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느니라.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를 감추는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자들에게는 말씀을 나타내시는 거야.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친구들이 나 약 올리고 난 정직하게 살았는데 자기 의거든. 그것도 따지고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어요. 아브라함 그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행위라 해가지고 복음은 행위하고 상관없다. 전부 사기꾼이야. 그 행위를 자기 의로 삼아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는 그게 정말 불가능한 거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갈 때는 분명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순종에는 주디만 나누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 희생과 행위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믿음하고 행위를 반대말로 적는 신학은 전부 다 가짜 신학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행위를 자기 의로 삼는 거야. 그걸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건 잘못 가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제자가 되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는 정말 그게 믿음이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함께 못 박히고 그래서 죄의 몸에서 벗어나서 그분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 예수 믿는 자가 아니고는 누가 순종을 하겠느냐 말이야. 누가 죄의 몸을 벗어나겠으며 누가 죄를 이기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어. 오직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믿는 자가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고 믿는 자가 행하는 것이야.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라고. 인간은 인간인데 안 움직이는 건 시체라고 하잖아. 그거와 똑같은 거야. 시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야. 그럼 또 아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런 인간 되지 마세요. 그때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 하는데 행위를 자기 의로 삼는 거고 참된 믿음은 예수님 모시고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성경에 있던 어떤 말씀도 부인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주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이제 6절에 사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게 이제 6절에 결국 그 어떻게 끝나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스스로 자기 거두어 드리고 지가 말한 거 다 거두어 드리고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에 온전하면은 온몸도 능히 굴리시오는 거예요. 그 말이 온전하다. 걔가 뭐 착하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러면 부드럽게 말했어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뭐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예수님이 뭐서 바리새인 새끼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여러분 이거 성경 해석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말에 온전하면 진리를 똑바로 지금 여기 말씀한 것처럼 진리를 똑바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제 거두어 드립니다.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자기 말한 거 다 거두어 드린다는 거야.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나. 이걸 왜 티끌은 뭐냐면 나는 티끌입니다. 이게 회개인 거야. 회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 사면 받아 돌아가 이제 강야 40년 동안 율법 받는다고 모세가 올라가가 율법 받아가 이제 40년 동안 율법을 배우고 따라가는 게 예수님으로 치면 예수님의 제자가 내가 가르침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내가 그래도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티끌이야. 티끌. 나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요게 회개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회개하는 거야. 여기서. 요때는 회개하는 거는 메타노이아를 가지고 턴하는 거.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능력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 따라가시니 복음적 회개라 그러는 거거든. 요게 회개야. 그러니까 나 이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여기 회개하는 거야. 여기 메타노이.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그래도 함께 못 바뀌는 건데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뭐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잖아. 흙으로 다 짓는다고. 흙. 흙, 생기, 여기 생기는 르하 수음 영이거든. 그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흙은 생이 돼, 살아 움직이는 거야 이제. 그리고 생기, 영은 뭐가 돼? 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합하면은 흙영이라고 해야 되잖아. 흙하고 영이니까 그게 아니고 생혼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두 개 섞으니까 생혼이 되는 거야. 생혼이 되는 거야. 몸을 가진 영이라는 뜻이야. 생혼이란 몸을 가진 혼. 흙인데 흙이라는 몸을 가진 영인데 그러면 그때 그 영이 천사들과 같으냐? 그렇지 않아. 이 육신에 속해 있어 가지고 육신과 관계가 돼 있는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거야. 영하고 혼하고 차이점이 딱 그거야. 몸을 가지고 있으면 혼이고 몸을 안 가지고 있으면 영이 되는 거야. 영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천사들은 영이요. 인간들은 영이요, 혼이요. 인간들은 혼이요. 그럼 영하고 혼하고 차이가 있냐? 차이도 있어. 몸의 구속을 이 눈에 보이고 오감으로만 하고 영적 생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이 혼 안에는 인간의 이 혼은 혼 안에는 양심이라는 영의 기능이 있어. 그러니까 혼이 양심이라는 영적 기능이 있는 거야. 영적 기능. 혼이 영적 기능. 영적 기능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영혼 육도 맞고 영혼도 맞고 뭐 이렇게 하면 돼. 인간은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어. 그렇다고 인간이 영이냐? 인간은 영이 아니고 혼이에요. 그 인격이라고 하는 거야.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혼이 너 자신이야, 너 자신. 근데 그 혼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 양심이 하이 맞은 자, 머리는 되게 좋은데 양심 하이 맞은 자 있어요. 머리 좀 나빠도 양심이 아주 예민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티끌과 나는 흙입니다. 이런 뜻이 흙. 그리고 죄는 타다가 남은 가루를 이거는 뭐라 하냐면은 영원히 지옥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존재라는 거야. 악한 존재라기보다 연약한 존재겠지. 그래서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때 그 로마서 7장 14절에 가면 율법은 신령하지만 신령한 나무야. 성과하게 지식의 나무 뭐 얼마나 신령한 나무인지 몰라.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티끌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 팔렸습니다. 할 때 죄 아래 팔린 그게 죄가 되는 거야. 결국엔 지옥에서 타다 남은 죄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때 이제 죄의 몸에서 벗어날 때 내가 그럼 여기서 바로 이렇게 안 돼. 강자 40년길에 말씀 예수님이 제자가 돼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분의 길을 걸어가야 돼. 강자 40년 가다 보면 그 우상 숭배하다가 뒤지고 간음하다 죽고 원망 불평하다 죽고 시험하다 죽고 생난리를 친다. 생난리를. 이해가 됐어요? 결국 이제 이 앞에 이래가지고 나는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육신에 속하여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습니다. 그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망의 몸입니다. 이게 죄야. 죄. 사망의 몸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걸 뭐 흉내 낸다고 어떤 사람이 이제 티끌 갖고 와가지고 티끌 탁 해놔놓고 죄를 갖고 와 머리 뒤집어 쓰면서 회개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완전 껍데기를 하는 인간들이 되는 이런 인간들이 많아요. 그래 옛날에 누가 막 성경책 열심히 보다 가다가 머리를 박아서 찍은 거야. 어쩌다 이러다 성경 보고 가다 박았다. 그 다음부터 집 났을 때 어디서 들이받아갖고 찢어놓고 이래가 성경 들고 가는 척하고 자빠지. 얘라 이씨. 이런 외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진리로 안 받으면은 회개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는 이거 양과 염소를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야. 성전에 양과 염소 바칠 때 아벨이 더 나은 예물을 드렸잖아. 더 나은 예물이 뭐예요? 농사 짓는 거하고 양과 염소. 그럼 하나님 농사는 안 받고 양은 받고 그래 하나님 육식만 하나? 채식은 안 하고 그게 아니고 더 나은 제사. 그 양과 그 기름으로 바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영원한 제사이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시고 살을 다 내주시고 자기 피를 다 내주시는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는 그 예수를 상징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모든 진리들을 그 진리로 못 보면은 그냥 껍데기만 보는 거야. 양 잡고 소 잡고 그러게 하면 야 내가 그냥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길을 고만 갖고 와. 하나님 받으시는 건 유일하게 받으시는 게 뭐예요? 흠도 없고 점 없는 모든 율법의 일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다 내주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자기 부활하셔서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속죄소 피 뿌려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시는 그것만 받아요. 바로 더 나은 제사 오직 예수. 이해가 됐어요? 더 나은 제물이란 말이야. 더 나은 제물.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누구지 누구야 그 가인과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는 말이 그 말이야. 그것을 통해서 그 진리를 그 예수를 못 보면은 껍데기로 보는 거야. 전부 껍데기 보고 앉았어. 내가 전부 얘기했잖아. 뭐하러 라면끼리 먹는다 해요. 뭐하러 보겠나. 라면 알맹이는 쓰레기통이었고 봉지 너가 끓이 묻고 앉았다고. 지금 극하고 있는 인간들 얼마나 많아? 라면끼리 먹는데 봉지를 더 끼리 묻고 앉았어. 그런 인간들이 그 예수를 못 보면 봉지 끓이 묻고 자빠졌다고 지금. 할렐루야. 다음에 한번 해봐. 엄마 미쳤다 하지. 엄마 모아놓고 라면끼리 먹다가 라면은 내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봉지 너가 한번 끓이 먹어봐. 그래서 자식이 엄마 어디 아파요. 지금 극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가 미친 게인지 모르고 앉았는 거지. 나보고 미쳤다 하는 거지. 지가 미치놓고는. 할렐루야. 그게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얘기합니다. 그만 안 돼요. 강야 40년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의 제자가 돼가 주님 말씀 그대로 그래 따라가야 돼요. 오직 예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스스로 지혜롭고 하버드 대학 나왔는데 서울대학 안 돼. 난 초등학교 밖에도 안 돼. 오직 예수 제자의 길을. 주디라 나불거리지 말고 그분의 제자가 돼요. 그분의 가르침을 그하는. 그래서 제 침례파들이 그 가톨릭에서 나와가지고 침례 받을 때 성경책을 그때는 다 라틴어로가 돼가지고 못 읽어봤잖아.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딱 번역해 놓으니까 이야 성경이다 읽어보자고 읽어보니까 유아 세례 받은 거 다 소용없네. 나 이제 성경 또 읽고 특히 마태복음 나오잖아. 산상수훈 또 읽고 그냥 바로 읽고 바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자기들이 딱 읽고 바로 결심한다고 바로 그냥 번역된 성경책 읽고 딱 가가지고 바로 이제 자기들이 가서 가톨릭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나는 예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한다고 진짜. 제자의 복음이야 그게. 그 가톨릭 교회가 난리가 났지. 우리 가톨릭 교회가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그들이 원죄가 제거되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어이 자식들 우리가 한 게 다 거짓말이라고. 또 가톨릭 교회는 힘이 있잖아. 군대도 있고 죽여. 그래서 종교가 칼을 가지면은요 많이 죽어요. 그 종교 전쟁이거든. 그래서 지금까지도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이파가 득세하면 저쪽 다 죽어요. 또 반대로 이게 득세하면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가 봤어요. 청교도가 막 개혁하려다 물러가고 다시 메리가 가톨릭이 되니까 또 다 죽고요. 그래서 정치 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종교 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종교가 정치적 권력과 함께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죽어나가는 거야, 진짜. 종교는 뭐 평화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한다 하는데 실제로 종교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거라. 그러나 정치화가 돼서는 안 되지만은 항상 불의와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당을 지면 안 돼. 절대로 기독교는 당을 지면 안 돼. 이 당, 저 당 이렇게 하면 절대로 진리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당 지면 안 돼요.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합니다. 나는 흙으로 지음받은 티끌입니다. 율법은 신령하지만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왜 육신에 속해? 왜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아담이 따먹으면 되는데 아담 짓고 또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짓고 누가 먹냐면 하와가 먹어요. 하와는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로 먹어요. 선악과를 안 먹어요. 그리고 하와가 춤에 아담이 받아먹어. 이거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면은 하와는 아담의 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아담은 육신에 속하여. 그렇게 여자가 주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 몸이 주는 거야 지금. 그 육신에 속하여. 예수님도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태어나시잖아.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전 성경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아멘. 요렇게 돼 있단 말이야. 요렇게. 그래서 남자도 아담, 여자도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다 육신에 속해 있어.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그래서 율법의 신뢰감 나는 육신에 속해 제 아래 팔렸다. 모든 인간은 10장 14절처럼 그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적 가운데 역사 우리로 사망으로 위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고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적 가운데 역사 안 한단 말이야.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저게 아주 정확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근데 지금 이 한국 교회 이제 구원파 시온 빌리비즘 하는 자들 무슨 말씀들 모이가 하는데 보면요 한국 교회 정말 문제야. 시온 믿음주의 빌리비즘은 너무나 막 물구나무 쓰게 해가지고 들으면 머리 안 아파요? 왜 거꾸로 들고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요? 응? 그래가지고 어쨌든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한다는 말이 그냥은 안 되고 여기서 제자가 내가 예수님 가르치면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 그래서 나는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데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나누고 궁창 아래 물은 다시 바다와 육지로 나누잖아요. 광야가 육지가 그게 먼지라는 말이야. 궁창 아래 물은 다시 바다와 육지라 할 때 그 육지가 뭐냐면 먼지라는 뜻이야. 먼지 이게 티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성경에 제일 좋아하는 말이 티끌이거든. 티끌. 또 겨자씨. 너 제일 좋아하잖아. 겨자씨. 갓겨자라 그러잖아. 갓겨자. 갓이 하나님이란 거지는 갓겨자. 겨자씨 같은 믿음. 티끌. 나는 티끌입니다. 그 다음에 제 가운데 쟤는 뭐예요? 불타 없어지고 나는 사망의 몸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인간의 모든 죄를 버리는 거야 그게.
여기 인간의 모든 의를 여기서 못 박힐 때 이게 자기를 가리고 있던 무화과를 벌거벗어 다 버려. 의를 다 버려. 벌거벗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거야. 벌거벗은 몸으로. 아멘. 죄를 가리지 않아요. 죄를 가리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티끌과 죄 가운데 앉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오늘 들었으니까 이제 오늘 가서 이제 하면 되겠네. 안 돼. 그래 진리를 들었다고 다 될 것 같으면 안 돼. 거기 광야 40년길을 걸어가야 돼.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결국에 이제 시장 앞에서 다다랐을 때 티끌로 서야 돼. 나는 먼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명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입니다. 아멘. 그럴 때 내가 그래도 함께 못 바뀌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가리킬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직 예수에서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이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뭐 잘하든 못하든 오직 예수하고 어떻게든 주님 따라가 보려고 하고 그러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아멘. 하나님은 나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는다. 네가 자기 영광 과하고 잠깨 내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이익 챙기고 하나님은 다 알아요. 헛되이 씹는 것이 없다고 잘 알아요. 오직 예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세상에서 붙을 때는 학벌도 없고 좀 못하고 어리석은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